예, 오늘 히스기야가 11개야 19장 18장에서 이제 그 금은 보석을 성전에서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줬는데 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이 처음에는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조공을 바친 돈이 얼마냐. 은 300달란트는 약 11톤입니다. 1톤 트럭이 11개.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1톤. 그 어마무시한 양을 이제 돈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고 힘에 겹도록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네 땅을 다 먹어야 되겠어. 내가 네 왕이 되고 너는 내 종이 돼야 되겠어. 점령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이제 조롱하지요. 야, 네가 믿는 여호와, 너네 여호와 아무 힘이 없어. 내가 다 이 근처에 신 다 점령했어. 네가 믿는 신 별거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세.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온 줄로 아니? 다 너네 신이 너네들한테 진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점령하러 온 거야. 이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하지 말라고 아람 방언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만 예수 보낸 줄 아니? 들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두 손 들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못 먹고 이렇게 안 되는 거가 좀 됐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걸 기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신기할 정도죠. 그냥 견디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감기를 앓으면서 내가 이러다가는 이 땅에 머물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이 기도밖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사오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분명히 애가 뱃속에 있으면 이거를 해산을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데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은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미사역을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나 이러다간 정말 숨이 꼴까닥 넘어가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걸 낳아야 너도 애기도 살고 나도 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와 유다가 사는데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 근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신 분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어찌 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이제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난 게 나오는 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나면 뭐가 제일 먼저 발견되느냐?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교회를 다녀도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지 다른 걸로부터 구원이 아니거든요.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해산을 해야 되겠는데 할 힘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런 걸 이걸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이미 이 히스기야의 랍사게와 이렇게 내 국내 대신들이 가가지고 이사야 얘기하니 벌써 답을 줬어요. 히스기야 기도가 벌써 올라갔고 거기서 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문제는 있으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문제에 묶여 있으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이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생존해야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이게 배설도 안 되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나는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줘야만 삽니다. 네, 절박한 기도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견뎠지.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문제 놓고 기도 길게도 안 했어요. 이사야에게 지금 사정을 통보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이사야에게 답을 준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도와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기도 요청을 이사야한테 하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왔다 해도 마귀는 아니야.
응답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에게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신들이 하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성읍을 건져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호와 너네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물러갔다 그래서 속지 마. 아니야. 지금 그거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해서 사탄이 그래 너 응답받 좋다 이게 아니라 웃기지 마. 다시 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있느냐 하니라.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물러간다고 했는데 그 편지를 다시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얘네들이 아니야. 내가 너네들 다시 진멸할 거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우롱하고 멸시하나이다.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라고 안 해도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러 왕들이 그 황폐하게 한 이것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여기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서는 재난을 당해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책벌, 토케아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능욕, 내아차.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능욕을 당하게 하는 거, 이 정확한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이 히스기야가 지금 회개하면서도 뭘 알았느냐?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신 징벌이야.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능욕과 책벌의 날이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모욕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나면 마귀들한테 조롱 많이 당하고 능욕 많이 당하지요. 그래서 이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반복되는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오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사정이 이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다시 오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으셨을까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었고 계명 안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 많이 해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사야 59장의 말씀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아수르 왕이 그 시온을 향해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사실은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아무리 원수들한테 짓밟혀도 하나님 모른 척 하는가? 이거는 나의 삶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이 편지와 비웃음과 얘기를 들으면서 쟤네들이 아수르가 지금 누굴 향해서 한 줄 아니? 나를 향해서 했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태초부터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모더기 같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몽둥이는 용도를 다 하고 나면 부러뜨려서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잠깐 흥황해질 수도 있어요. 나라들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아수르가 그랬던 거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아수르가 그 너무 악랄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그 작은 나라들을 징벌하게 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막대기로 쓰셨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여러 주변 나라들 다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자기가 어마무시하게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면서 기고만장하고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막대기로 썼는데 너 막대기 용도 다 했어. 너 이제 망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모더기 같게 되리라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사람들이 채소들이 자라다가 이게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한테 많이 당했다는 거죠. 힘이 약해서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초토화시켜가지고 여기를 다 점령하고 그래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다 섞이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교만한 건 내가 알아. 그러면서 지금 그 아수르 왕이 분노하는 게 누구한테 분노하느냐?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코를 끼고 이 재갈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확 돌이킨다는데 사실은 이 왕이 나중에 죽었어요. 아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들한테 죽었어요. 아들한테 죽고 이 18만 5천 명은 다 죽었죠. 그 밤에 하룻밤에 다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수르 왕이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네 신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롱의 말을 했는데 그 조롱의 말을 하나님이 네가 나를 향해서 했어. 이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조롱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한테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한 거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죠.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거두고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물리쳐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큰 그 믿음의 시련과 이런 어떤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징조를 보여주고 있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심고 거두는 거.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서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고 성을 계속 포위하고 해가지고 이들이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징조를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부터 이 위로부터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나야 위로부터 열매가 순이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 이제 여기에서 남은 자라는 게 물론 이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남은 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힘이 약해서 이렇게
당하는 걸 이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온산에서 남은 자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세상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세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찾으세요.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흠과 티가 없이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좋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할 때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쌌었어요. 3년 동안 에워싸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물건 공급이 안 되니까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고 무지무지하게 비참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와가지고 아마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거는 내가 못하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기를 화살을 쏘지 못하며 왜? 토성을 만들어 가지고 화살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얘네들이 계획했던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해 주는 이유가 다윗과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참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하시고 그 후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게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군사로 막으려고 하고 외국에 만약에 그 용병을 샀더라면 돈을 얼마나 들어야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용병 많이 사더라고요. 용병 많이 사더라고요. 사서 전쟁하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성 하나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망할 지경인데 뭘로 지금 구원하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쟁 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 안에도 있더라고요. 전쟁 나서 사람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우리는 전쟁 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 스기야처럼 이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용병을 사는 것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몇 분이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패스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강력한 능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죠.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끝난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놨잖아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피를 발라진 곳에는 죽지 않았지만 아닌 곳은 다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냥 죽었다 하니까 죽은 줄 아는 거죠. 이 18만 5천 명이 질병으로 갑자기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뭘로 간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티그리스강 건너편 동쪽 언덕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BC 12세기부터 주목을 받긴 했는데 아수르의 수도로부터 그 사네립이 거주하던 그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 장소랍니다. 그래서 그 닉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여기 닉스록에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알 수가 없는데요. 혹자는 독수리의 신이라고도 본답니다. 독수리가 네페르라는 오원학상 너무 거리가 멀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래도 그 요세푸스는 이 신전 이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네립이 자기 아들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스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사네립이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아들한테 죽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수르 왕은 자기가 틀림없이 계획을 가지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쳐서 항복시켜 가지고 더 넓은 땅과 더 넓은 지역에 자기가 군주가 되고 제왕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네립이 죽었습니다. 이제 18만 5천 명 다 죽고 자기도 자기네 신전에 근데 이 사람 여기서 같이 안 죽은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본인은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경배하다가 아들한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할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자기가 상태가 죄의 결과물로 해서 이렇게 왔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왔을 때도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이여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었어 봤어 그렇게 이제 응답 주시는 대로 그대로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18장에서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네가 누구를 의지하니 지금? 네가 의지하는 거 지금 너한테 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빈정거리고 비웃는 거.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죠. 이기고 나가서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기도들에서 믿음이 승리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그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면서 지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